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의 내용입니다. 일곱 나팔 심판 때 그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열 재앙을 모델로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도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그 열 재앙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요한은 출애굽 이미지를 계속 사용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마지막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마지막 때 동일하게 그 출애굽 때 그 구원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이 마지막 때 동일하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열 재앙의 모든 재앙이 동일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열 재앙이 다 나오진 않고요. 순서도 1번부터 차례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한 그 재앙을 택하셔서 그냥 그대로 행하실 뿐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 재앙들이 선택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요한을 통해서 출애굽 이미지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에게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심판하시지만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얘기고요. 이 땅은 결국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의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으로 이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거기서 다뤄지는 배경과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실세는 로마 제국,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주변에 그 본사를 다 잡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세상 만물의 근원이 있어요. 세상을 구성하는 그 만물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 원소들이 있는데 주전 6세기 밀레톡스 학파라는 그 철학 학파가 있습니다. 그 상업 발달된 도시들 중심으로 발달한 학파인데 이 학파의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낙시네메스라는 철학자, 이 사람은 이제 공기로 보았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불로 봅니다. 그리고 주전 440년경에 엠페토클레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원소들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요. 흙과 공기와 물과 불입니다. 네 가지 원소로 확정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네 원소가 사랑으로 결합이 되고 미움과 다툼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만물이 생겨난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이 이 네 가지 원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원소설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헬라 세계의 기초적인 세계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6장에 나오는 7대접 심판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인간들이 주장했던 세상의 기초가 되는 이 네 가지 원소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뜨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첫째 대접을 어디다 쏟냐면 땅에 쏟습니다. 16장 2절에 그들이 말했던 첫 번째 원소 흙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둘째, 셋째 대접은 16장 3절에는 바다, 5절에는 강과 샘입니다. 강물과 샘물, 물이죠. 그들이 주장했던 물의 근원에 쏟아지게 됩니다. 넷째 대접은 8절에 뜨거운 불, 그 불 자체인 태양에 쏟아지게 돼요. 그리고 7번째 대접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공중에 쏟아집니다. 공기에 부어져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 땅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재앙의 대상이 되어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지금도 인간들이 쌓아 올린 자신들의 지혜로 쌓아 올렸다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가까워질수록 인간들 스스로는 내가 쌓아 올린 게 이렇게 높다 이런 마음이 더 커져 가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지구의 멸망을 다룬 영화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이런 영화들을 가끔 보면 멸망의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다시 찾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멸망한 지구에 새싹이 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다른 행성을 발견하기까지 그 우주선에다가 몇백 년 동안 얼려놨던 인간이 일어나가지고 그곳에 산다든지 뭔가 절망 중에서도 결국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영화들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메시지 자체는 나쁜 건 아니겠지만 결국 영화는 영화고 결국 이 땅은 말씀처럼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에는 이 땅에서의 소망은 전혀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건데요. 우리가 절망적인 심판의 상황에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일곱 나팔, 7대접 심판을 통해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악으로 가득한 이 땅과 그들이 쌓아 올린 지혜, 그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 이 모든 것들이 심판되는구나. 이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심판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 무너질 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심판당할 악과 사단은 또 이 땅은 심판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도록 하시는 것 같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이 마지막을 대비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은 멸망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다음 장부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히브리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땅이 진동하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심판되어질 것 얘기를 하고요. 그 히브리서에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반면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오게 되는 나라에 대해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 잘 아실 텐데요. 거기 주인공이 장차 멸망할 도시 장망성이라고 부르죠. 여기를 떠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여정을 그린 게 철로역정인데요. 이 여정이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여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장망성으로 두고 이 땅에 속해 살지만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사람이 염세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망하는구나, 어차피 죽는구나. 근데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이 오지만 우리가 갈 곳, 영원히 살 곳 여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하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하는데 하나는 믿음 지키는 겁니다. 환난과 유혹, 핍박 이것을 지날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심판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경고했는데도 무시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은 없고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믿음을 지키신다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 16장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15장에 믿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도둑같이 오셔도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언제 오셔도 복되도록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는 쉬지 않고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도 지키고 영혼을 지키면서 그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잘 살아내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행실도 기억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순종과 선행과 구제와 그들의 행실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영혼 살리는 것은 또렷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들은 분명히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삽입되었던 이야기로 묵상했던 두 증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증언 사역을 죽을 때까지 감당합니다. 그렇게 증언 사역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를 상징하는 게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셨고 그들이 순교하지만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보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늘로 승천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망성은 뒤로 하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첫 번째 우리의 믿음 지키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반대의 상황도 기억하십니다. 바벨론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곳,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 경고를 무시한 자들, 이 사람들의 삶도 그 땅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19절에 이들이 지진이 나서 죽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지진은 도구였을 뿐이고.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난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래서 심판당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만국의 성과 바벨론, 그 악과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악행과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진으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진으로 심판하셨고 또 21절에는 우박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큰 우박이 내리는데 무게가 한 달란트입니다. 구약 시대의 기준으로 하면 한 34kg 정도 되고요. 신약 시대에는 이게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 45kg 정도로 있기를 합니다. 45kg든 34kg든 우박이 이 정도 무게면 그냥 맞으면 죽는 겁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는 경우 지금 시대에도 있는데 그 우박을 맞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무섭고 두렵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재앙 가운데 계속 이것도 반복됐던 태도인데요. 그 사람들의 이 재앙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단계별로 진행해 오시는 그 이유가 회개의 기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지를 못해요. 이 점점 심판이 강해지니까 오히려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립니다. 21절에 이러한 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치우쳐 보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결국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살려보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21절에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같아도 그들을 끝까지 회개시키기 위해 돕는 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결과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저 사람은 진짜 마지막까지 가도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다. 이 말씀에 나온 사람이 저 사람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판단하진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영혼들도 그 영혼의 생명이 끝나던 그 전에 주님이 오시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나 보다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살려보자 하는 이 마음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1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체적인 결단을 우리가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전도 대상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가족들이든 주변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장망성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거룩하게 잘 지켜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결국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으로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하나님 우리가 장망성을 뒤로하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진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의 판단과 계산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기억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